오늘의 묵상에 들어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 후서 3장 6절로 15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어떻게 우리를 본받아야 할지를 너희가 스스로 아나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무질서하게 행하지 아니하며 누구에게서든지 음식을 값없이 먹지 않고 오직 수고하고 애써 주야로 일함은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 함이니 우리에게 권리가 없는 것이 아니요 오직 스스로 너희에게 본을 보여 우리를 본받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 하니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하노라.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누가 이 편지에 한 우리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지목하여 사귀지 말고 그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라. 그러나 원수와 같이 생각하지 말고 형제같이 권면하라.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말씀을 전하고 들을 때 깨닫는 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의 내용은 규모 없이 사는 형제들에 대한 경계의 내용입니다. 드디어 실제적인 교훈으로 규모 있는 생활을 권하고 있는 내용이죠. 이는 어떤 의미에서 본서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앞선 재림의 교훈적 학설은 이 교훈의 기초적인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원래 전서를 보낸 후에 얼마 안 되어서 본서를 편집하게 된 동기 가운데 하나가 데살로니가 교회 내에 규모 없이 생활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소식 때문이었죠. 그들은 영어로나 혹 말로나 혹 바울에게서 받았다는 편지로나 재림이 이미 이르렀다고 주장하며 무의도식하는 광신적인 무리들이었습니다. 그리하여서 바울은 이 부분에서 조용히 규모 있는 생활을 하면서 재림을 대망할 것을 가르치고 먼저 규모 없는 생활을 경계하고 있는 내용이죠. 6절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여기 형제들아 라는 것은 주제가 달라지는 그런 내용의 애칭의 말씀이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에게 명한다 말씀합니다. 지금까지 볼 수 없었던 아주 강경한 어조이죠. 무엇인가 경고를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규모 없이 행한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주님의 재림이 문턱에 도달했으니 세상 일을 더 이상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주님을 영접하기 위해서 기도하며 명상하며 일에만 몰두하자며 일상적인 삶의 질서를 깨트리는 그런 자들이었습니다. 영적인 일에 무관심한 것도 잘못이지만 영적인 것에만 지나치게 치중하는 것도 못지않게 잘못인 것을 말씀해 줍니다. 우리에게 받은 유전대를 행하지 아니하였다고 합니다. 그런 게으른 생활을 하고 바울이 가르친 전통적 교훈을 거스리는 자들과는 교제를 끊으라는 것이죠. 그렇게 할 때 광신자들은 의지할 데가 없게 되어 마침내 자기 손으로 일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7절 보겠습니다. 어떻게 우리를 본받아야 할지를 너희가 스스로 아나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무질서하게 행하지 아니하며. 이것은 9절 이하까지 바울은 자신의 본된 생활을 회상시키는 내용이죠. 그는 데살로니가 선교 때 그들에게 본이 되는 삶을 살았죠. 그것은 자신이 친히 노동을 하여서 살아가는 전도의 삶이었습니다. 8절 봅니다. 누구에게서든지 음식을 값없이 먹지 않고 오직 수고하고 애써 주야로 일함은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 함이니. 바울은 누구에게서든지 거저 밥을 얻어먹지 아니했다는 것이죠. 오직 수고하고 애써서 주야로 일했다고 합니다. 바울은 천막 만드는 일을 했습니다. 누를 끼치지 아니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일을 했죠. 일하지 않으면 먹을 것이 없게 되고 그렇게 되면 남의 신세를 줄 수밖에 없어서 그걸 하게 되기 때문에 바울은 남에게 누를 끼치지 않으려고 밤낮으로 수고하고 노동을 했다는 것입니다. 9절 봅니다. 우리에게 권리가 없는 것이 아니요 오직 스스로 너희에게 본을 보여 우리를 본받게 하려 함이니라. 바울이 그렇게 친히 노동한 것은 그가 노동하지 않을 권리가 없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교인들의 보조를 받으며 살아갈 권리가 있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복음으로 말미암아 육신의 양식을 받을 권리가 있었죠. 그러한 내용의 말씀이 마태복음 10장 10절, 고린도전서 9장 4절 12절의 내용이 나오는데 마태복음 10장 10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벌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하다 라고 말합니다. 저를 보겠습니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이는 창세기 3장 19절에 보면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수 있다라는 내용과 잠언 10장 4절에 보면 손을 게으르게 눌리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손이 부지런한 자는 부하게 된다라는 그 내용과도 일치합니다. 이는 흔히 노동의 황금률이라고 불립니다. 11절 봅니다.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 하니, 우리가 들은즉 우려 단계에서 그런 구체적인 내용을 말합니다. 일하지 아니하고 일만 만드는, 일하지 않고 두루 다니면서 일하는, 자신이 할 일은 하지 않고 이곳저곳 다니면서 남의 일에 간섭하여 일을 만드는 사람들을 말하죠. 분주하지 않으면서 분주한 몸이라는 풍자적인 표현이죠. 자신의 일에 규모 있게 종사하지 않는 자일수록 남의 일이나 간섭하고 하는 일 없이 분주히 다니는 수가 많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12절 봅니다.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하노라. 우리가 명하고 바울이 이미 권하였으나 라는 내용이죠. 데살로니가전서 4장 10절로 11절에 보면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라는 내용인데, 여기서는 그보다 더 발전하여 엄격히 명하고 권한다는 내용입니다. 광신적인 신앙 태도와 분주히 돌아다니는 일상생활을 지향하고 조용히 질서 있는 생활을 하고 스스로 일하여 얻은 소득으로 살고 남에게 폐를 끼치지 말라는 내용으로 종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말씀합니다. 13절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여기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이 말씀은 갈라디아서 6장 9절에도 비슷한 명령이 있는데, 여기 선을 행함은 규모 있는 생활을 계속 하라는 것을 가리키고, 낙심치 말라는 말은 방신자들에게서 받는 비난에 불하지 말 것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14절 봅니다. 누가 이 편지에 한 우리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지목하여 사귀지 말고 그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라. 바울이 이 편지에서 명령한 바를 순종치 아니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를 점찍어 두고 상종을 하지 말아서 부끄러움을 느끼게 하라는 것이죠. 15절 그러나 원수와 같이 생각하지 말고 형제같이 권면하라. 그렇다고 그를 원수같이 여기지는 말고 오히려 형제로 여겨 권면하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규모 있는 생활을 하면서 재림을 기다리라는 것을 가르치는 내용이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이 신앙을 빌미로 게으르지 말게 도와주시고 하루하루를 최선을 다하는 성실한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